이 찬양 분류가 어린이에 있는데요.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 또 묵상하고 각자 자리에서 또 찬양 올려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아가서 6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춘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오늘 본문은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중 일부는 처음 나오는 표현들은 아닙니다. 앞서 아가서 4장 1절에서 3절에 거의 유사한 수준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표현은 같은데요, 그 느낌과 무게감은 받는 입장에서는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인 아가서 6장과 이전의 4장 사이에 일종의 두 사람 간의 위기라 할 수 있는 대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전의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제 주일 큐티 본문입니다. 밤중에 남성이 여인을 찾아와 문을 두드립니다.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지금 여인을 향한 남성의 이 애칭의 연속을 보십시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사단 콤보인데요, 아가서에서 유일한 대목입니다. 사랑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구절 지나서 뜻밖의 상황이 연출됩니다. 아가서 5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지금 여인이 문을 열었는데요,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문을 열면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을 것만 같았던 그 사람이 없습니다. 내 혼이 나갔구나. 요즘 말로 치면 여인은 소위 멘붕입니다. 그를 찾아도 안 보이고 불러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여인은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가서에서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녀가 부릅니다. 아가서 5장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처음에는 제가 이 대목을 읽을 때 남성을 찾아달라는 직접적인 부탁인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정황상 그런 의미가 담겨있기도 합니다. 근데 대신 여인은 표현상 자신의 상황을 알립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이게 남성을 찾아달라는 직접적인 요청보다 더 간절하게 들립니다. 이후에 그 여성이 사랑하는 남성이 어떤 사람인지 묘사하는 내용이 이어지고요, 이제 오늘 본문이 속한 아가서 6장 1절로 오면 그 여인과 예루살렘 딸들이 함께 남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가서 6장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지금 예루살렘 딸들의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렇게 남성을 찾아 나서는 여인의 심정을 헤아려 보실 수 있겠습니까? 사라져버린 그 사람, 혹시 사랑이 식었나? 내가 싫어진 건가? 내가 뭘 잘못을 한 건가? 나를 아주 떠나버린 건가? 그런 불안감 읽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다행히 그를 찾아냅니다.
아가서 6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지금 남성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찾아서 다행이긴 한데요, 조금은 힘이 빠지는 듯합니다. 여성은 지금까지 마음이 초조한데 남성은 한가로이 꽃을 꺾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 묵상할 때 명심할 것은 아가서가 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산은 문자 그대로의 동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아가서에서 동산이라는 것은,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술람미 여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근거 구절들이 아가서 4장에 있는데요, 해당되는 구절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은 참고로 남성과 여성이 한 몸을 이루는 순간을 아름답게 묘사한 것인데요, 그 대목에 남성은 그 여성을 동산에 비유합니다. 제가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15절입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16절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오늘 조금 서론이 길었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인이 사라져버린 남성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주 가버린 게 아닐까 했던 남성이 돌아왔는데요, 다시 만났는데 그 황홀했던 그날 밤을 떠올리듯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온 그가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데 그 내용이 앞서 아가서 4장에서 노래한 그 첫날 밤의 노래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똑같았던 그 노래가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왜 다르게 들릴까? 그 이유를 앞서 설명드린 그런 맥락과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원메시지 하나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깊어지는 사랑, 위기를 지나서 두 사람 간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데요, 깊어지는 사랑 원메시지가 하나는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다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다. 남성이 여성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오늘 본문,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가서 4장의 해당 구절 거의 유사한데요,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그리고 해당되는 아가서 4장의 해당 구절들 그렇게 표시해뒀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남성이 여인을 다시 만나서 노래합니다. 내 머리털은 길라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해당되는 아가서 4장 1절, 내 머리털은 길라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그리고 오늘 보면 아가서 6장 6절입니다.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4장 2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거의 똑같습니다. 끝으로 아가서 6장 7절입니다.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리고 아가서 4장 3절,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보시는 대로 같은 노래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걸 기억하신다면 그 달콤했던 밤, 남성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같은 노래인데 분명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 다르게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입장에서는 떠나갔다가 돌아온 남성이 불러주는 그때 그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들리는 의미가 있다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여, 당신은 걱정했을지 모르나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사역훈련 MT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훈련들, 제자훈련, 사역훈련, 여러 가지 훈련 교육들이 있는데요, 그런 훈련들에 대해서 대체로 회의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성도님들이 종종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사람이 잘 안 변한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경험적인 근거가 있어서 이를 뒷받침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참 안 변하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조삼모사라고 또 잘 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특히 사람의 사랑은 아주 잘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남성의 사랑을 사람 수준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본다면 굳이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변함없는 사랑을 변화묵상한 우리가 어떻게 흉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변함없는 사랑 베푸는 이가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시지 않겠습니까? 본문에서 변함없는 사랑이 조금 더 의미 있게 또 우리에게 체감되어 다가오는 것은 여인에게 작지 않은 지분이 있습니다. 아가서를 보면 여인에게 일종의 두려움들이 감지가 되는데요. 그것은 남성이 자신을 떠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아가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 세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미 한번 사랑하는 여인은 남성이 떠난 것 같은 상황을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2절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3절 건너서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서 방금 함께 읽었던 대로 여인이 남성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붙잡고 놓지 않는 이 모습에서 어떤 불안감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표현은 조금 전에 3장 1절에 있었습니다. 3장 1절의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그것은 학자들 해석하기를 꿈으로 봅니다. 지금 제가 읽고 함께 읽었던 이 대목은 여인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에게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 일종의 악몽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찾아 헤매는 꿈. 여러분, 꿈은 일반적으로 평소 골몰했던 생각과 또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들의 발현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몽이 또 한 번 그녀를 괴롭힙니다. 그게 오늘 설교 초두에 확인했던 어제 본문입니다. 아가서 5장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하면서 남성이 찾아왔고 문을 열어보니 그가 없더라. 이건 역시 학자들은 꿈속에서의 일들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떠나가서 찾아 헤매는 꿈. 여인의 마음에는 그래서 사랑하는 남성의 사랑을 받아 황홀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이 사랑이 결국엔 나를 떠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아가서에는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 아가서 속 여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 모두에게 있거나 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의 우리 모두에게 상존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주님께서 떠나가시면 어떡하나?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정말 주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까? 보통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이런 두려움의 근거를 제공해주는 성경인물로 구약의 사울 왕을 많은 분들이 예로 듭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그리고 저도 제 나름 순수하고 감수성이 풍부했던 청소년기에 그 사울 왕을 보며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의 어깨보다 더 키가 컸다. 그래서 괜히 키가 크다는 데서 동질감을 느껴가지고요. 그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울처럼 나도 버림받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두려움을 입증해주는 인물도 있지만 그런 두려움을 깨뜨려주는 성경의 인물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균형이 필요한데요, 우리 그런 류의 두려움을 깨뜨려주는 성경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호언장담해놓고 부인한 베드로도 한껏 위축되고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주님을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틀렸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일부러 연상시키는 듯 3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원래는 시몬이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가 아닌 시몬이라 부르신 것, 그리고는 사랑하니, 여전히 날 사랑하니 물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몬과의 그 첫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신 게 아닐까. 오늘 본문에서 남성이 그 첫날 밤을 떠올리듯 동일한 사랑의 고백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예수님, 그 질문에 깔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야, 시몬아,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말하지 않아도 이런 의미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질문에 또 하나 담긴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의 사랑은 앞으로 또 변할지 모르겠지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단다. 그 사랑이 베드로의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지 모르는 온갖 두려움들을 완전히 몰아낼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용했던 요한복음 21장 해당 구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질문까지 끊었는데요. 기도할 때는 그 뒷부분 베드로의 대답을 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하반절입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베드로의 대답도 참 묘합니다. 분명 주님 사랑하는데 I love you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에도 어떤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인정이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왔다 갔다 할 때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의 그 연약함까지 담겨 있는 그 사랑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은 그리고 자신을 언제든지 버릴지 모르는 우리의 이 불안한 사랑도 귀한 사랑으로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가 이 대답 가운데 읽혀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화무쌍한 우리를 언제나 감싸 안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 사랑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역에 먼저 힘쓰고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부지런히 달릴 때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열매는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일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새벽에 오늘 하루 제대로 다시 한번 만끽하는 그런 시간들 되고, 주님께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우리의 사랑 고백을 올려드리는 말과 행실로 그렇게 올려드리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남녀 간의 사랑도 이렇듯 애틋하고 또 깊어지고 또 순수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또 이성이기에 아름답고 또 황홀하기도 한데, 주님 사랑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변화무쌍한 우리이고 또 상대방은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내 마음이 바뀌고 내 환경이 바뀌다 보니 괜히 상대방이 변심한 게 아닐까, 나의 작은 실수에도 저 사람이 완전히 나를 떠나버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종종 갖는데, 나의 치부와 나의 약점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그런 관계 두려움이 우리에게 늘 있는데 그게 주님에게까지 확장되어서 어떻게 이런 나를 주님께서 안 떠나실 수 있는가. 하나님, 그런 온갖 불필요한 또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주님, 우리가 방종해서는 안 되겠으나 아버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 새벽에 또 이 하루 가운데 우리에게 새록새록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서는 안 되는 두려움들을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몰아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주님 사랑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고 또 만끽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부지런히 또 성실히 뛰어다니며 감당하기 이전에 주님과 그 사랑하는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 앞에 주님 진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사랑하는 줄을 저희 연약한 사랑을 저희 변화 가능한 이 사랑을 주님께서 아시며 주님께서 이 사랑도 받으시고 귀히 여기심을 알게 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모토하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알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요. 다락방 또 우리에게 휴강도 있고 또 여러 야외 다락방 또 야유회 여러 일정들 또 사역훈련 MT들이 있었고 또 진행되었는데요. 또 그중 하나 어제 풍삼초 종강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은 종강되지만 복음의 그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었던 그 감격, 기쁨, 그 복음이 주는 우리에게 그 감격, 그 희열, 그 환희, 그 주님 사랑, 그것이 모든 공동체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함께 교제를 가지고 나누는 모임이 아니어도 MT든 야외 모임이든 야외 다락방이든 그 모든 자리가 서로의 사랑이 또 깊어지고 또 그 가운데 또 서로가 주님 사랑을 또 깊게 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또 내면의 문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고 또 다 나누기도 쉽지 않은 그런 일들로 여전히 힘든 시간들 보내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나의 상황은 언제든 변하고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을 때도 있고 그런 고독의 쓴맛을 계속 맛봐야 될 때도 있겠지만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갈구하며 이 어려움들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중보하고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또 이 나라의 대선을 앞두고 여러 또 과정들이 또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들을 통해서 보실 텐데요. 너무 이상적인 기도일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의 종교가 언제든 이용될 수 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올려드림이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누가 세워지든 또 세워지지 않는 모든 이들도 그 한 리더를 보좌하고 보위할 모든 그 인물들도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정말로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참된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또 그런 리더들이 또 정말로 이 대한민국을 더 하나님 나라답게 세워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더 사랑 공동체 가운데 어떤 행사든 어떤 사역이든 어떤 예배든 기도회든 모임이든 야유회든 MT든 그것이 사람들 간의 친교와 교제의 수준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공동체 가운데 주인 되시고 일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리함으로 주님 사랑이 더 깊어져 가게 하시고 풍삼초 역시 이끔이와 따름이 간의 관계의 형성이 아니라 주님 그 복음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또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 감사와 감격으로 곳곳에 풍성한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감격과 한의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루다 말할 수 없고 또 알지만 마음이 이렇게 잘 공감되지 않는 그런 극심한 어려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큰 사랑으로 주님께서 그 상황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깨닫는, 알게 되는 그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또 혹 누군가 삶의 또 오르내림 가운데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렇게 미끄러져가는 내리막길 가운데에도 반석되신 주님께서 버티고 계심을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붙드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 깨닫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고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고 위축된 골방에서 햇살이 비치는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혼자만의 고민과 고독으로 쓸쓸하게 있는 이들을 주님 다가가 주시고 또 그들에게 손 내밀 마음과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권력의 자리에 무서움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섬길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리더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권력의 암투와 그런 사투로 이 나라가 어지럽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념과 또 생각의 차이로 서로를 적대시하며 서로를 멸절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우리의 이 삐뚤어진 시각과 마음이 고침받아 주님, 서로를 사랑하고 품고 화합하며 나아가는 일에 우리 믿는 자들을 작지만 겸손한 화합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